오늘 나훔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더 크게 보면 주시는 마음, 더 크게 보면 주시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 나훔서 묵상하기 전에 그 전에 요나서 묵상했잖아요.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는 요나가 가서 그렇게 강력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성이 얼마 있으면 망하리라 이 한마디 했는데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했죠. 그렇죠? 그게 100년 전입니다. BC 740년이고요. 지금은 100년이 흘러서 나훔이 니느웨 성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니느웨 성을 향한 메시지였지만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포악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요, 강력한 나라가 되면 될수록 교만해졌어요. 네. 그래서 인생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겸손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100년 후에 니느웨는 완벽하게 이제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지금 누구에게 줬다고요? 유다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도 사실 애굽을 의지할지 아수르를 의지할지 바벨론을 의지할지 머리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스라엘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연약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강한 사람이 부러워요. 애굽이 부럽고 아수르가 부럽고 또 신흥강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이 부럽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마음이 쪼그러들어요. 걱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이 어떻게 돼요? 쪼그러들어요. 마음이 쪼그러들면 시야도 좁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야가 좁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멀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크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드릴라 때문에 유혹당해서 잡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삼손의 눈을 뽑는 거죠. 아무리 어마어마한 장사라도 눈 뽑히면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악한 영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효과적으로 공격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닫히면, 시야가 좁아지면 그냥 장난감같이 저와 여러분을 놀이개처럼 유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계속 경험하는 게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며 부딪히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부러워하고 자존심 상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이 쪼그라들면서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회복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눌려진 마음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면서 우리의 시야를 어떻게 하세요? 다시 넓혀주세요. 자, 지금 주의 열강 때문에 너무 두렵고 무섭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니느웨의 멸망을 보여주시면서 열강이 이스라엘을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못 살게 굴어도 누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좁아진 시야를 넓혀주시고 크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야가 엄청 좁혀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이 연락했는데 연락 안 받고 리턴콜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요. 한 명이 연락 안 받은 건데 한 명이 연락 안 받은 건데 모든 사람들이 날 싫어한대. 그냥 걸려서 툭 넘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일어나는데 우울증 걸린 사람이 탁 넘어. 그렇지 내가 그렇지 뭐. 하는 일마다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래요. 엘리야가 영적으로 팍 꼬꾸라지니까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그래요? 나 혼자밖에 없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7,000명의 선지자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7,000명이 있는데도 자기밖에 안 보여. 이렇게 되면 악한 영이 그냥 삼손이 눈 빠진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하세요? 크게 보게 하세요. 크게 보게.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쪼그라드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다시 내 시야를 넓혀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약탈자들이 그렇게 약탈하고 그 약탈자들이 누구예요?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지금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라고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하신대요.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신대요.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에 끼어가지고 멸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보시며 보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시야를 넓혀주십니다. 크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 실패한 인생 같고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하는 절망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 쪼그라진 시야를 크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약속으로. 그리고 무엇으로? 기도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는 게 뭐예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크게 보는 사람인데 크게 본다는 건 미리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 선지자나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들 중보기도자들 파수꾼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파수꾼. 파수꾼은 망대 위로 올라가요. 그렇죠? 망대 위로 올라가면 작게 봐요? 크게 봐요? 크게 봐요. 망대 위로 올라가면 크게 보는데 망대 위로 올라가서 파수꾼이 뭘 봐요? 적이 오는지를 봐요. 그렇죠? 적이 오는지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보니까 준비할 수 있는 거고 미리 보니까 예비할 수 있는 거고 미리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보고 미리 보는 그런 파수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수꾼이 있는 교회 절대 안전합니다. 파수꾼이 있는 가정 절대 안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파수꾼 되기 원하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크게 본다는 건요 실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보면요 너무 부러워요. 그렇죠? 너무 부러워요. 자, 이스라엘의 유다의 11대 왕 아하스 왕이요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아람에 가서 다메섹이라는 수도에 가서 보니까 이야, 진짜 어마어마한 부강한 나라예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가봤더니 그 왕궁 안에 엄청난 우상이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백날 섬겨봤자 맨날 얻어터지는 연약한 이스라엘인데 이 아람은 이런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이런 신을 섬기니까 이렇게 부강하라 그래가지고 바로 그 우상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유다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우상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누에를 그렇게 부러워했던 이스라엘아, 봐라, 니누에도 멸망한다.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한다. 그 실체를 보아라. 니누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요나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그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요나의 시야가 좁은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탕자의 형도 마찬가지죠. 시야가 좁아가지고 자기밖에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시야가 넓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넘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면 이웃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본다는 건요, 미리 보고 그 실체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크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마음이 있어요.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데, 세 가지 마음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마음이 긍휼이에요. 긍휼. 자, 여러분, 지금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인데 잘 살아요. 원수인데 부강해요. 원수인데 힘이 커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악에 빠져서 멸망한대요. 옳다구나,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망간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보게 하시면, 내가 동경하는 그 대상이 실체가 보이고, 그 동경하는 대상이 겪게 될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면서, 그 동경하는 대상을 내가 긍휼히 여기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동경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가요. 첫 번째 방향은 경멸이에요. 경멸. 왜? 동경하는데, 부러운데 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동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러워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 부러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 대상을 경멸해야 돼요. 잘 살면 뭐해? 저렇게 죄를 짓는데, 아유, 저 죄악 덩어리야, 니누에는. 아유, 저렇게 부강하면 뭐해? 우상 숭배하는데, 아유, 저 죄인들. 이렇게 경멸해요. 그렇게 경멸함으로 나의 동경하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을 잠재우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죠. 그리고 세리를 아주 인간 취급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리는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탁 달라붙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세리를 마음으로는 동경하되 그 동경하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을 이기려고
결국 경멸이라는 방어 기제를 써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렇게 하다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국률에서 벗어나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악의 삶으로 빠져요. 그렇게 경멸하지 않으면 동경하고 부러워하면서 닮아가려고 그래요. 아하스 왕처럼. 그래서 대리만족해요. 아유, 저 사람은 좋겠다. 저렇게 살아서 나는 언제 저렇게 살아보나. 아휴, 이렇게 동경하면서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면 그 동경의 대상의 실체를 보여주면서 절대 닮아야 될 대상이 아니고 절대 진리로 볼 때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며 그 대상을 어떻게 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국률이 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니느웨가 뭐하였고?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다. 이게 니느웨의 실체예요.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왕비가 끌려간대잖아요. 원래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굴이라 그랬어요. 사자굴. 너무 힘이 세서. 그래서 그 주위에 얼씬도 못하고 두려워했어요. 아수르는 얼마나 포악한 민족인지 몰라요. 강력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자굴이 다 사라지고 폐허가 되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숨겨진 그런 동경의 대상이 오늘 드러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부러우세요? 아유, 나는 예수 믿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부럽지? 그 사람의 실체를 하나님이 큰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부러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국률이 여겨야 할 대상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무엘서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능력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울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사울이 다윗을 부러워해요. 다윗은 사울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국률이 여겨요. 왜? 다윗은 크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기도 중에 제일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은요, 내 눈앞에 들보를 딱 세워놓고 내 눈앞에 장애물을 딱 세워놓고 내 시야를 가려요. 그러면 진짜 작은 게 다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 쳐 죽였죠. 그게 쳐 죽일 일입니까? 아니, 예배 안 받으시면 다시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하나님 왜 제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섭섭하네요. 동생 예배만 받으시고 하나님 정말 이러시게요? 하나님 제 예배도 받아주세요. 왜 안 받으셨어요? 이게 쳐 죽일 일이냐고요. 근데 쳐 죽이잖아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게 싸울 일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야, 정말 내가 이거 갖고 싸웠다고? 내가 이거 갖고 그렇게 화를 냈다고? 내가 왜 그랬지? 간단해요. 시야가 좁아진 거예요. 이게 다처럼 보여요. 이거 잃으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야가 넓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지 못합니다. 왜요? 나일강에 악어가 득실득실하거든요.
시야가 좁아지면 악어밖에 안 보여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거기 갈대상자에 담아요? 네, 미친 짓이죠. 그런데 시야가 넓어져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애굽의 멸망이 보이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 그때 갈대상자에 모세를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니느웨는요, 부러움의 대상, 동경의 대상, 경멸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게 나아요. 경멸이 더 위험해요. 여러분, 내 말 속에 경멸이 나오면 깨달아야 돼요. 돈 많은 것들, 힘센 것들, 지잘난 맛에 사는 것들, 이런 경멸의 말이 나오면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향한 동경이 있고, 그 동경을 제어하기 위해 내가 발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하시며 말씀을 통해 시야를 넓히시고 하나님이 악을 바라보게 하실 때 긍휼히 바라보게 하심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는 절대로 어떤 인생도 만족할 수 없어요. 절대. 하용조 목사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1978년에 우리나라에서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시잖아요. 거기에 곽규석 장로님, 목사님, 윤양기 목사님, 또 그 윤복희 권사님, 또 이종용 목사님, 다 그 연예인교회 출신이에요.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말로 성공해서 잘 나가는 연예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연예인을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그 마음에 공허함이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그 공허함은 뭘로밖에 채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그래서 가장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연예인이구나. 그래서 연예인교회 개척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동경의 대상이 경멸의 대상도 아니고 판단의 대상도 아니고 내가 닮고 싶은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실체를 봐야 하는데, 그 실체를 통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아가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보는 사람은 긍휼히 여겨요. 두 번째, 더 크게 보면 주시는 마음은 용기예요. 용기. 용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뭐가 필요하면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 두려움을 극대화시키는 게 눈을 가리는 거예요. 삼손의 눈을 뽑으니까 눈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두려워요. 어두움 속에 들어가면 두렵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래요. 안 보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좁게 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 건 안 보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조심해요. 그런데 시야가 좁아진 건 자기가 보는 걸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위험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쌓이는 이유가 뭐냐면 내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시야를 넓히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보이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손이 보이면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녹아져요.
그 손이 보이면 내 속에 있는 그런 걱정, 근심은 자연스럽게 녹아져요. 그런데 눈 뜰 생각은 안 하고, 막 계속해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요, 계속해서 두려우면 벽을 쌓아요. 벽을. 여러분, 벽을 쌓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리를 쌓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저 사람과 저 사람을 연결시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려우니까 계속 뭘 쌓아요? 벽을 쌓아요. 벽을 쌓으니까 더 안 보여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시면서 그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크게 보게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 군병도 두렵지 않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재판장 앞에 섰을 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충분히 그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주셔서 크게 보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 눈을 감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소서. 그래서 크게 보게 하시고 크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도 다스리고 계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안악자손같이 정말 장대하고 큰 거인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열정탐꾼은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그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마음이 쪼그라들면서 내 시야는 어떻게 돼요? 좁아져요. 그러면 그 좁아진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길이 항상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처소로 나와서 좁아진 시야를 쫙 넓힐 때에 지혜가 생기고 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시편 18편 29절, 다윗의 삶에 아주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에요. 용기를 어디서 얻나?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여러분, 적군을 향해 달리는 용기가 어디서 와요? 주를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한다고요? 담을 뛰어넘나이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요, 다윗의 삶 전체에서 단 한 번도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성경 보세요. 그렇죠? 그 흔한 성경의 사실 기적들이, 모세는 심심하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손 이렇게 집어넣고 빼면 문둥병 걸려있고, 또 집어넣고 빼면 치유되게 하고, 지팡이 던져서 뱀으로 만드시고, 막 홍해도 가르시고, 반석을 쳐서 물나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다윗은 단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이 어떻게 발전했어요? 엄청난 기도의 시편으로 발전했어요. 다윗은 초자연적인 기적보다 마음의 기적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신앙이에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의 능력은 결국 마음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시야가 넓어져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쪼그라들었던 내 마음이 펼쳐지고, 그리고 독수리는 날개를 펼쳐야 돼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지 않으면 닭이에요, 닭. 닭하고 독수리하고 뛰면 비슷해요. 그런데 독수리는 뭐 해야 돼요? 날개를 펼쳐야 돼요.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혜이고, 그리고 그 날개를 펼쳤을 때에 담을 뛰어넘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사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항상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사명이 없고 사명을 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 재미있는 거 없나 이것만 하고 돌아다녀요. 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아세요? 어디 재밌는 거 없나, 이게 재밌는 거 같고 이것 좀 하다 아유 지치고 막 또 실증 나, 아유 별로 재미없네, 또 이건 또 재미없나. 그러다가 절대 실증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중독이에요. 중독은 실증이 안 나요. 실증이 안 나서 문제 나요. 그러니까 실증을 잘 내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중독에 딱 걸리면 실증이 없어지니까 처음에는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먼저 봤잖아요. 크게 봤기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하잖아요. 그러면 니느웨가 멸망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며, 그리고 그걸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뭘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명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찰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봤잖아요. 그 회복의 역사를. 그리고 니느웨의 무너짐을 먼저 봤잖아요. 그러면 니느웨의 무너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니느웨의 무너짐은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요, 예언이 이루어져야 성공되는 게 아니라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성공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라는 예언이 예언자를 통해서 임해서 너희가 멸망한다 했을 때 그들이 듣고 회개하면 멸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게 하나님의 예언의 성공이에요.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고 예언자의 마음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죄악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악을 사하며 이 땅을 뭐 하시리라? 고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보여준 사람에겐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의 끝이 보이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니느웨의 끝이 보이고 공허한 영혼, 교만한 영혼의 끝이 보이고,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명이에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게 나훔 1장 15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영혼이 긍휼히 여겨져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는 용기가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멘? 자, 마지막으로 틸리 스미스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04년에 틸리 스미스 이 아이가 10살이었어요. 10살. 영국 아이거든요. 근데
2004년 12월 26일에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이죠. 온 가족이 태국 푸켓 마이카오 비치에 베케이션 갔어요. 근데 온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비치에 한 100명 정도 있었대요. 그렇게 막 여유롭게 그렇게 일광욕 즐기면서 수영하는데 이 틸리 스미스가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딱 보니까 바다가 이상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거기 딱 베케이션 오기 전에 이 틸리가 뭘 배웠냐면, 학교에서 여러분, 쓰나미가 오기 전에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 바다에 거품이 막 일어나요. 두 번째, 파도가 멈추고 물이 한쪽으로 몰려요. 세 번째, 바다 저 끝에서 이상한 소리, 내가 분별할 수 없는 소리가 들려요. 이 세 가지 징조가 보이면 무조건 쓰나미 오는 거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얘가 언덕에 올라가서 그걸 보니까 진짜 거품이 있고 저쪽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고 파도가 없는 거예요. 얘가 당장 내려가서 아빠 엄마한테, 아빠 엄마 큰일 났어요. 쓰나미가 와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제가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이 세 가지 징조가 보였어요. 그랬더니 아빠 엄마가 그래? 그러면 호텔 직원한테 빨리 알리자. 그래서 호텔 직원한테 달려간 거예요. 알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살짜리 애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근데 아빠 엄마가 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호텔 직원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방송한 거예요. 비치에 있는 여러분, 빨리 대피하십시오. 쓰나미가 밀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10살짜리 소녀가 얘기했든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경보가 떴나 보다 그러고 미친 듯이 도망간 거예요. 기록을 보면 몇 분 있다가 쓰나미가 와서 싹 쓸었어요. 5,400명 죽었어요. 얘 때문에 100명 살았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에요. 우린 미리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얘가 언덕에 서가지고 아우 저 언니는 너무 부럽다. 수영을 너무 잘해. 아우 왜 이렇게 부러워. 아우 저 언니는 막 금발이 너무 아름다워. 부럽다. 이러고 있으면 이게 먼저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니누에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야 할 구원의 대상이에요.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용기의 마음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세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찌들려 쪼들어진 내 마음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시야가 넓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또한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오늘도 기도를 통해 체험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